사무엘하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리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다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사무엘하 14장.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다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주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뒤에 있을 사건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선으로 깔아주고 있는 귀중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건으로 보면 여러분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다윗에게 있었던 딸 다말이 그 배가 다른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암논이라는 다윗의 아들에게서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엄마가 같은 다말과 엄마가 같은 압살롬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이걸 형제들끼리 이제 보복 사건으로 발전이 하게 됩니다. 이게 압살롬, 암논, 다말 이게 세 명이 지금 다윗의 자녀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윗에 대해서 앞에 본문을 여러분 보시겠지만 사무엘하 11장, 12장, 10편, 51편은 다윗이 자기의 어떠함이 드러나서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 사건. 그 부하들 다 전쟁터로 내보내놓고 자기가 왕궁에서 내가 왕임네 하면서 거닐다가 말씀과 기도 탁 놓는 순간 이웃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그걸 또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자기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아주 용장이요. 아주 우수한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맨 앞에다가 전쟁터 맨 앞에다가 세워가지고 남의 칼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이제 차도살인을 감행하게 되죠. 이 차도살인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나 남의 칼을 빌려 죽이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1장, 12장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들었던 그 이전 하나님이 동행했던 모습과는 달리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왕들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이 왕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했던 이 컨셉이 쏙 빠져버리고 내가 왕이야 하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순간 이 무지막지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십계명조차도 범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랬죠?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순간 제가 왕종 500년 정리하고 예언서 정리해 드렸죠? 예언자 예언서를 정리해.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순간 왕이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20명 뒤에 솔로몬 이후로 이제 르호보암, 여로보암에서 나눠질 거예요. 지금 아직은 분열 왕국이 아니에요. 통일 왕국이에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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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년 통일 왕국이에요. 아직까지는 분열 왕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보면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사무엘하 11, 12장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서 우리아도 죽이고 차도 살인을 통해서 자기가 왕에게 드러나고 뭐 자기 어떠함이 막 드러나는 위험천만한 순간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나다 하면서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대목지 않은 행동을 하는 놈이 누구냐? 라고 다윗이 열받아가지고서 막 목소리를 낼 때 그게 바로 당신이야 라고 정확하게 찌릅니다. 이때 다윗이 그 나단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래서 회개로 들어갑니다.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11장, 12장, 51편을 같이 읽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라 그랬어요. 내 어떠함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찔릅니다.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긋난 틀을 다시 꿰어 맞추지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51편입니다. 다윗이 이랬는데 보시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대에 와서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형제가 형제를 성적으로 범하는 이 무지막지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요거 정리돼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요거 정리가 돼야 누가 나오느냐면 그래야 솔로몬이 나와요. 이 사람들 쓸모없다가 아니라 이게 정리가 돼야 또 솔로몬이 나와요. 이게 한 차례 정리가 돼야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조차도 자기의 어떠함이 피력되는 순간순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지적을 해서 무릎을 꿇렸어요. 근데 일반 왕들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 어디 함부로 와가지고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 당장 잘못한 건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그 사람의 입을 막든지 그 사람의 목을 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떠함이 폭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묻혀버린 그걸 깨닫고 회개의 무릎을 확 꿇어버립니다. 근데 그의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암논, 다말, 압살롬 스토리가 나왔습니다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습득을 할까요? 아니요. 자연스럽게 그냥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뭐예요? 자신들이 어떠하며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이러면서 지금 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엉망진창이라는 말 이야기보다는 어려서부터 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요. 이건 뭐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왕인데요. 그러니까 자기도 왕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습성화가 되면서 어려서부터 뭐가 체득이 됐느냐면 내 아버지가 왕이고 내가 왕의 손이고 내가 우리 집안이 왕족인데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스타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입에 담지도조차 어려운 그래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아무리 엄마가 다르다고 하지만 다말을 암논이 범하게 되고 그 범한 암논을 요나답이 나중에 도모하여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레위기 1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날 때 남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했죠. 그건 분명히 십계명의 제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어떠한 것도 네가 함부로 탐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범했어요. 십계명 놨다는 얘기는 말씀 놨다는 얘기고 기도 놨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놓으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과 기도를 붙잡습니다. 회개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아, 내가 잘못한 거니까 레위기에 보니까 우슬초 정결의 법칙이 있으니까 그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라고 다시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 회개로 들어갑니다. 과연 그의 자녀들이 그 정도 수준이 될까? 아니요. 일단 암논, 압살롬, 다말. 다말은 그렇다 치고요. 암논이나 압살롬 같은 이 자녀들은 절대 그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어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내 동생도 내가 범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어떠니까요. 내 동생이지만 그놈도 죽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런 건 다 없어요. 지금 여러분 13장 14장 읽으시면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한 군데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됐죠?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게 왜 정리가 돼야 되면 이게 정리가 돼야 누가 등장한다? 솔로몬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솔로몬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다윗의 후손입니다. 누구와 사이에서 낳았죠? 바로 바세바 사이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제 봅니다. 그러면요. 암논과 압살롬 다말 이 사건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다말이요. 레위기 18장 9절에 분명히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 왜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 이렇게 나눴을까요? 엄마가 다를 수 있고 아버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든 저랬든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으면 막론하고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는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레위기 18장 9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걸 누가 범한 겁니까? 암논이 범한 거예요. 그리고요. 절대 살인하지 말지니라 누가 범한 겁니까? 압살롬이 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땅에 다 떨어진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냥 자신들의 가치가 기준이 돼버린 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암논이 다말을 범하려고 할 때 중요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말이 암논에게 13장 12,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확하게 찔러요. 이 다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그래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다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절과 13절, 13장 12, 13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는요. 별 대수롭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기는 해요. 왕국과 주변에 있는 그 제국들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게 어떤 행동이랍니까? 어리석은 행동이래요. 어리석은 행동이래요. 나쁜 행동, 이건 나중에 벌 받을 행동,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어리석은 행동이래요. 13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라고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다라는 말입니다. 어리석다. 지금 다윗의 1세대 자손인 암논, 다말, 압살롬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 암논, 압살롬 한꺼번에 정리 끝냈죠. 어떤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의 제1세대 후손이 어리석은 자들이 됐습니다. 뭘까요? 이유가 뭘까? 따지고 보면 어리석다라는 말의 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말은 멍청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리석다라는 말, 이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말은 네발라라는 히브리예요. 네발라, 어리석다. 근데 여러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디서부터 네발라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냐? 나발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나발. 여러분 나발 하면은요. 이미 앞에 나왔잖아요. 누구예요? 아비가일의 전 남편이었잖아요. 나발이요, 나발. 그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인물인지. 그런데 그 나발이라는 말에서 네발라 어리석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네발라 곧 어리석다라는 말의 뜻은 멍청하다, 뭘 모른다, 무식하다가 아니라요. 뜻이요. 사악하다라는 얘기예요. 사악하다. 경건치 않다. 버려졌다. 그 다음에는요. 신앙심 없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어리석다라는 말의 본질이에요. 그게 나발 보십시오. 그 나발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죽어요.
근데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자기 엿담을 피력하지요. 그래, 내가 내 가진 소유물을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근본도 모르는 놈들한테 내 걸 줘? 이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엿담을 최대한 피력을 해낸 그가 그 다음날 죽어요. 신약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영원할 거라고, 자기 거라고 착각한 그를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 땅의 어떠함과 자신의 어떠함을 무기로 삼고 있는 나발, 그가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게 나발이에요. 근데 바로 이 어리석다라는 말, 그 암논이나 압살롬 같은 존재들이 바로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예요. 뭐예요? 경건치 않다는 거예요. 사악하고 아주 버려진 것 같고 시당심 없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 아시죠? 바로 이 사람들은 그럼의 어리석음으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리가 되고 솔로몬이 등장을 해요. 솔로몬의 특징이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로 대별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인 솔로몬, 잘 보시면 지혜롭다라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말의 반대인 똑똑하다, 현명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라는 말은 뭐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 어리석음이 사악하다, 경건치 않다, 버려졌다, 신앙심 없다, 복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지혜롭다라는 말은 바로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믿음이 있다, 경건하여 구별된다, 순종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우리 식대로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뭘 줄까라고 요청했어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뒤에 보겠습니다만, 내가 너한테 뭐 줄까? 1000번째 후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솔로몬이 지혜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지혜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잘 들으세요. 본문 제가 설명해요. 지혜를 달라고 직접 지혜를 언급하지 않고 듣는 마음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듣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지혜라고 여겨주셨어요. 그렇지. 그게 지혜지. 듣는 마음. 그런데 듣는 마음은, 여러분, 듣는다라는 말 없고 히브리어에 듣다라는 말은 남의 말을 이렇게 경청해 듣는 게 아니고 순종한다, 복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듣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곧 지혜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잘 보십시오. 여기 어리석음과 지혜가 대조가 되지요. 암논, 다말,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다 어리석음이 폭로가 됐어요. 자기의 어떠함을 통해서 어리석음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함은 결론은 뭐가 된다?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자기의 어떠함은 결국 뭐가 됐어요? 맞아요. 자기 칼에 자기가 쓰러지는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요, 바로 그 어리석음으로 결론이 나버렸어요. 자기의 어떠함을 피력하는 인생은 어리석음, 곧 제가 네발라라는 히브리어 나발로부터 온 단어를 설명드렸죠. 사악하고 경건치 않은,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신앙심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건 뭐다? 바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경건한 것, 구별된 것,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됐느냐? 제가 좀 답답하게 여겼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암논, 압살롬, 이 이야기 보면서 도대체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아니,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아니, 애가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범했어요. 자기처럼 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지요. 근데 지금 손을 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라는 대조를 통해서 그 솔로몬에게는 다윗이 제대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 일 때문에. 솔로몬은요, 물론 한때 인생의 말렵에 어긋나버린 인생의 길로 갔다가 다윗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잖아요. 전도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다윗과 똑 닮아있죠. 와우!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어줬고 솔로몬은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아버지와 같이 잠깐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냈다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암논이나 압살롬 같은 인물들은요. 아도니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이거 한번 걸르고 가야 돼요. 압살롬은 이 뒤에 뭘로 등장합니까? 쿠데타 주동 인물로 등장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참 고민이고 아픔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했어야 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태어나자마자 다윗이 끼고 정확하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또 솔로몬 같은 경우는 출생이 남달라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로부터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태어나기 전에 애 하나가 죽었죠. 그러니까요. 그런 사건들을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뭐 했을까요? 솔로몬에게 야 네가 다음 왕이야. 막 고개 피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소리도 좀 있는 대로 좀 질러보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막 끊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가 아니라 아버지처럼 너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안 되면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도 짓습니다. 뭐예요? 성전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내 아들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어리석음 정리하고 지혜로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 틀을 보셔야 돼요. 따라서 어리석음 보내고 지혜로움 뭐다? 어리석음이란 불순종, 지혜로움이라는 순종으로 솔로몬과 다른 자녀들을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걸 어디로부터 배우겠습니까? 이걸 어디로부터 얻겠어요? 부모로부터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단은 지혜로운 부모가 되셔야 돼요. 지혜로운 어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게요. 요 IQ, EQ를 쓰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건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본다? 자녀들이 본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녀들이 믿음이 있건 없건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치 않다라는 말은 시덥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께서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애들한테만 지혜로워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혜롭지 않은데 어떻게 애가 지혜롭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구별되고 경건되고 온전하고 신앙심이 있고 순종하는 걸 이야기하고 듣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요. 그리고 그 자녀인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윽박지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돈을 들인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인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윗 그가 솔로몬에게 그렇게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자녀들은 몰라도 솔로몬에게 다윗이 누구를 물려줬죠? 자기를 쫄게 만든 사람 누굽니까? 나단이요. 나단 선지자까지 물려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야, 너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나를 야단치는 저 목사님 밑에 가서 평생 동안 말씀 공부해야 되고 신앙 지도 받아야 돼 해서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어제 묵상을 하고 일주일 묵상을 하는데 어제 제 딸아이가 고민은 아닌데 선택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보니까 약간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수요일이었는데 낮에 친구를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까지 이제 그 친구와 함께 한강을 거닐면서 라면도 좀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엄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갈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 제 딸이 이제 예원아, 아빠가 얘기를 좀 하나 해줄 게 있는데 실은 아빠가 내일 새벽에 본문 묵상한 내용인데 사무엘하 13장과 14장이란다. 거기에 암논, 압살롬, 다말이라는 다윗의 세 자녀가 등장을 하는데
이러저러한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다윗은 그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거나 성경에 뭔가 너희들이 틀렸다라는 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주더라. 그래서 아빠가 너한테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바로 아빠로서 너에게 이야기해 줄 건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넌 제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 다윗이 이야기해 주지 않고 배움을 가르치지 않고 받지 않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낸 그들의 세대가 아니라 너는 아빠 엄마에게 말씀 그대로 배우고 받고 그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만 오케이 이러더라고요. 오케이 결심. 그러면서 지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시간 조정 딱딱딱딱 해가지고선 조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애들도 지혜롭지 않습니다. 여기 어리석음이라는 말과 함께 지혜로움이라는 말이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이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자녀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그 첫 번째 자녀들이 어리석음에 이르게 된 이유가 뭐다? 말씀과 기도를 놓고 자기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피력해 나는 삶이 어리석은 삶이 되어 그들은 결국 경건치도 않고 사악하고 버려지고 신앙심 없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 반대로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키웠고 그가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라는 건 똑똑한 왕이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은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곧 우리의 지혜로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우리의 무기라 그랬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우리의 요새와 피난처라 그랬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어른,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자녀가 또한 지혜로운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리하시고 오늘도 지혜로운 한날을 살아가시고 지혜로운 자녀들을 위해서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